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브라데와 겨울, 유브라데와 겨울. 그래서 이제 4대강의 마지막인 유브라데, 그리고 이제 4대강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에덴의 4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달려왔지요. 에덴의 4강이 뭐였어요? 4강의 이름이? 순서로 보자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해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 그리고 그 계절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브라데는 오늘 겨울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브라데와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브라데가 겨울이라고 했는데, 겨울을 얘기하기 전에 겨울이 오려면은 봄, 여름, 가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겨울을 얘기하기 전에 농사적인 측면에서, 농사와 추수 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약시대가 있어요. 구약시대, 올테스먼트. 구약시대는 농사로 따지자면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소속이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데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그들의 마음밭이 씨가 풀어서 싹이 나야 되는데 마음밭이 제대로 된 마음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옥토 같은 마음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 돌,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는 것? 걸러내는 그런 그거는 기간인 거죠. 밭을, 신령한 마음밭을 가로 없는 시기죠. 그게 구약시대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신약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때부터 사도시대까지를 보면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 또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그렇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기간이죠. 그렇죠? 뿌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사도시대 이후죠. 이후부터 언제까지? 이러고 볼 수가 있냐면 그 신약 전체 어떤 이제 사도시대 이후부터 해당하는 신약 시대죠. 그렇죠? 이때는 무슨 때일까요? 씨를 뿌렸으니까? 그렇죠.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싹이 나면 또 뭐가 나요? 일단 열매까지. 열매가 열매 맺는 시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럼 무슨 때가 될까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일단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
종말의 때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가리키고 역사적인 종말은 인류 역사의 멸망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종말의 때는 뭐냐면 열매를 맺으시면 뭐 해야 돼요? 출수. 그렇죠. 출수. 출수의 때. 예, 출수의 때입니다. 추수하는 시기죠.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추수하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저장. 네. 그렇죠. 곳간에, 우리가 이제, 알고 본 천국 곳간에 둔다고 했잖아요. 천국이라는 곳간. 그러면 열매를 맺는 자들은 천국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언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종말의 때에 포함되겠지만, 이걸 심판의 때라고 해요, 심판. 종말의 때이지만 이쪽은 심판의 때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의 때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영적으로 보자, 영적인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걸 계절형 구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밭을 가는 거는 언제든지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수시로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시기는 언제예요? 봄이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시기는 일단은 이건 여름에 해당이 돼요. 예, 뭐 가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출현 열매가 완전히 맺어져서 다 잘 익어서 추수할 때가 가을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 또 안식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다 같이 포함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겨울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유브라데는 겨울에 해당이 되는 강이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C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해왔죠.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밭의 비유죠. 씨 말씀을 씨라고 했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근데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밭이 있는데, 밭이 무슨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 엉겅퀴밭,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었다. 근데 옥토밭에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진 말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 비유예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거죠.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썩지 않은 씨라니까 이건 뭐냐면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씨죠. 영원한 씨인데, 그것이 그 영원한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살아계신 영원한 말씀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가복음 4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어디에? 옥토에. 옥토에 떨어지면 순서로 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단지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 100배라는 건 완전히 충만한 그런 온전한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말씀이니까 100배는 부활의 말씀일까요? 변화의 말씀일까요? 그렇죠. 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변화, 영생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머리 대신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갔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말씀을 채우라는 개념으로 계속 드러나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 기적의 역사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30배, 100배, 30, 60배, 100배로 말씀하셨는데 요것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창세기 1장에서는 자라가는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자라가는 과정을 여기서 창세기 3장으로 말씀하세요. 3가지로. 창세기 1장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땅에서 뭐가 났어요? 풀과 채소. 네, 씨 맺는 채소와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으로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그 마태복음 13장 23절, 예, 마태복음 13장 23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뭘로 표현했냐면 30배, 60배, 100배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쵸?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씨가 제대로 그냥 듣기만 하고 듣고 흘려버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의 씨가 뭔가 하나씩 남아요. 남으면서 씨 맺는 채소가 돼. 그 다음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됐어요. 이게 씨를 가져서 나무가 됐는데 그것도 뭐가 됐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도까지 하는 겁니다. 잉태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산을 해서 양육까지 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100배를 개념 말씀하신 거죠. 자,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드러나죠.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에도 요 개념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이 뿌리다 흙는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받지 않으신 문화에 알아들어. 네,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풀 얘기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푸른 것. 그리고 각종 수목이라고 했죠. 자, 지금 요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공통적인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 인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이 3가지로 얘기한 거죠. 풀의 신앙이 있고 푸른 것의 신앙이 있고 수목,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거죠. 풀의 신앙, 씨 맺는 채소의 신앙,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의 신앙. 요 3가지로 얘기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하지 말래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럼 해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처음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그렇죠. 수목,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무의 신앙. 나무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볼게요. 4장 28절 29절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볼게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그냥 싹이야, 싹. 그냥 싹만 싹 트는 데만도 힘들어. 이 땅 속으로서 싹을 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땅에 그냥 오염돼서 그냥 그렇게 젖어 살다가 그 땅을 뚫고 나온다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게. 그 땅의 신앙에서 서당하는 그 싹의 신앙, 싹. 근데 그 싹에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이삭이 돼. 이삭이 되었는데 그 안에 또 곡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열매까지 다 익으면, 곡식의 충분히 열매니까, 이게 열매니까, 다 익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맺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가 다 익으면 29절에 추수. 예, 낫을 대네, 낫을 대서 뭐 하신다고요? 추수하시는 거죠. 추수. 이게 가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추수를 하십니다. 추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곡간에 드린다고 했거든요. 곡간에 드리는 그 때는 또 겨울로 들어가요. 겨울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농사와 추수로 얘기하는 그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농사와 추수로 얘기하는 구속의 역사.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이제 중점적으로 추수 때를 살펴볼게요. 추수 때. 자, 추수 때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사모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네, 여기서 둘 다라고 하는 거는 가라지와 곡식이에요. 가라지와 곡식을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둔대요. 가라지, 곡식을 추수 때까지 둡니다. 그렇죠? 가라지는 그래서 추수 때에 어떻게 해요? 단으로 묶어서 그렇죠. 불사른다. 불사르게 한다는 거고, 곡식은 하나님의 곡간. 누구의 곡간? 하나님의 곡간에 들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심판. 추수 때는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으로 연결이 돼요. 가라지와 곡식으로 나누어졌죠. 추수 때는 구분합니다. 갈라지는 역사를 해요. 우린 지금 섞여 살아요. 이 땅에서 섞여 살죠. 섞여 사는데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가라지와 곡식을 나눠버립니다. 온풍기 꺼줄래요? 나누는데 다르죠. 가라지는 불사르게, 불지옥이죠. 영원한 불지옥. 곡식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천국 곡간에 드린다는 게 그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겠다는. 나눠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바로 추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 요한계시록 14장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네, 도성군. 14장 14절부터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진지라. 네, 여기 보니까 이한낫이 나옵니다. 이한낫으로 추수하신대요. 이한낫을 추수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한낫이 중요한 거예요. 추수하는 도구가 이한낫이에요. 이한낫. 낫을 딱 휘두르니까 뭐가 걷어져요? 곡식이 걷어진다고 했지 가라지가 걷어진다는 얘기는 없어요. 곡식만 거두게 만드는 이한낫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거두는 거를 곡식만 거둬요. 곡식만. 그걸 이한낫으로 합니다. 그럼 이한낫은 뭐예요? 날카롭다는 얘기죠. 이한낫. 날카로운 낫이에요. 그러면 어떤 날카로운 낫일까요? 어떤 날카로운 낫? 신령과 골수. 그렇죠. 일단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히브리서 4장 2절 맞나요? 네, 맞는데. 아, 제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12절? 네,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통해 통일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죠. 더 예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리한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양날의 검이 있는 건데 이거는 살아계시고 능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해요? 완전 찔러 쪼개서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우리가 골짜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마른 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심줄, 그 다음에 근육, 그리고 다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이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이해한 이 검이 있잖아요. 검으로 뭐 하신다는 거죠? 추수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추수라는 게 결국 뭐예요? 추수라는 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죄악과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추수다. 이게 바로 추수예요. 그게 추수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7절도 볼까요? 왜냐하면 그 이한 낫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검으로 또 번역을 해요. 다른 버전에서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시냐고. 제가 그것도 잘못 저기 알려드렸나? 성령의 검. 죄송합니다. 어, 6장 17절이네요. 제가 계속 그 앞을 빼놓고 계속 죄송합니다.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검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수술해가지고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수술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수술하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생의 존재로 만드시는 게 바로 추수입니다. 그게 바로 추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추수는 가라지를 추수해요? 곡식을 추수해요? 곡식을 추수하죠. 그 곡식은 이한 낫으로 그 곡식을 걷어들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판에 드리는데 어떤 존재들로 걷어들이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로 추수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맞닿아 있는, 직면해 있는 때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추수 때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를 하시고 나서는 뭐가 있어요? 네, 저장을 하는데 추수는 가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을이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은 추수 후 추수가 끝난 뒤 뭘까요? 그렇죠. 추수가 끝난 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다 바로 연결이 돼 있는데 구분이 돼요. 추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곡식만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아요? 가라지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불태는 거죠. 요게 심판의 때예요. 요게 겨울이라는 거죠.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 겨울에 해당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것이 K-몬이라고 합니다. K-몬. 이것이 바로 겨울에 해당하는 헬라어예요. K-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폭풍 또는 그 폭풍이 내리치는 그러한 악천후 같은 날씨에, 그러니까는 날씨가 좋아요, 나빠요? 예, 나쁜 날씨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겨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아주 험악하고 격렬한, 험악하고 격렬한 날씨입니다. 격렬한 날씨를 가리켜 K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겨울로 번역을 합니다. 겨울로 번역을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의 겨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를 가리키죠. 겨울은 마지막 계절이니까. 인생의 겨울은 죽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어떤 큰 시련과 환난을 가리킬 때 인생의 겨울, 어떤 사람의 겨울을 얘기하고 역사적인 겨울은 대환란, 종말의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겨울이에요. 영적인 겨울은 뜨거울까요? 식었을까요? 식은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식은 거예요. 식은 신앙이에요.
뜨겁지 않아요. 식었어요. 우리 각자가 겨울에 있을까? 아니면 봄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름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을에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 있을까요? 식은 게 겨울이에요. 겨울은 차잖아요. 뜨겁지 않고 춥잖아요. 그쵸? 식은 거야, 식은 거. 식은 거가 겨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쵸? 성경에서.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때라고 했죠. 이 그때 무슨 때? 환란의 때예요. 환란의 때고 이때는 바로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예, 신앙적인 겨울에 해당이 돼요. 그때는 뭐가 있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뭐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 처음에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아 죽는 거예요. 서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죽이냐면 말로. 자기가 시험에 빠졌어. 그러면 혼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옆에 주변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를 전부 다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서로 미워해요. 서로 미워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게 해요. 미워함. 그렇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미혹에 빠지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고 정확히 믿지 못하게 하고 대충 믿으면 돼요. 그냥 귀에 단 말. 귀에 단 말. 그러니까는 이 심판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잘 될 거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구원만 받아. 그리고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확보된 거야. 이런 식으로 미혹에만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에요. 불법이 성해요. 어디 가나 불법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식어졌다. 많은 사람이 식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식어졌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결국 뭐냐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건가요? 예? 사랑이 식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된다는 건가요? 예? 뭘까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에 재림 주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청한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분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네, 거기까지. 지금 뭐예요? 미지근해서 덥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다. 지금 미지근하다는 건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척만 할 뿐이죠. 뜨겁게 확실하게 말씀 편에 서서 그 말씀 편에 서는 정말 접착제 같이 붙는 그런 장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해. 세워라 내워라. 그냥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토해내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뜨거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뜨거운 존재. 왜?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는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뜨거웠던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거예요. 차가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세요. 뭘로 심판하세요? 뭘로 심판할까요? 아까 추수할 때 뭘로 추수하신다고 하신 거죠? 말씀이 말씀으로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가라데란 심판도 결국 뭘로 해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 우리가 뜨거운 존재가 되면 말씀이 임할 때 그 뜨거움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 구원자가 될 거냐 심판자가 될 거냐 말씀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뭐다? 불이다. 불이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말씀이 불이에요. 그렇죠? 자, 말씀이 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불같은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심판의 불이 되는 겁니다. 예시겔 22장 31절. 예시겔 22장 31절 말씀. 에스겔 22장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네. 말씀의 불인데 구원의 불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진노의 불이 돼요. 진노의 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도 불심판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단순히 핵전쟁 일어나서 이 불로 막 저기 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고, 이면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말씀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건 말씀의 불로.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 지금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죠. 그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마지막 때도 심판인데 불심판인데 그 역시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의 물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니까 불심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추수 때 마지막 때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경건한 자들이 같이 있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동일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햇빛이 비치잖아요. 이 땅 햇빛은 믿는 자들에게만 비추는 거 아니죠. 그렇죠? 다 비추잖아요. 온 인류 역사에. 태양의 말씀이 비치는데 태양의 말씀이 비칩니다. 모든 인류 역사에 다 비쳐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것은 말씀이라는 태양이에요. 말씀이라는 태양. 말씀이라는 태양빛이 비치는데 이것을 말씀의 태양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태양을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To see. 볼 수 있다. To see는 뭐 하는 거죠? 보다, 알다. 알아, 깨닫. 그렇죠.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를 못 보잖아요. 못 보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는 거예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쵸? 나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이미 육도 죽는 거예요. 똑같이. 불사르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불사름이 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이 불이니까. 이거 자체가 또 말씀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말씀이 하나예요. 근데 말씀이 아닌 존재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불사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믿는 자들은 그게 구원의 말씀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돌이 돼서 부서뜨려요. 그 머리에 부서뜨립니다.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해야 된다? 불을 받으면 돼요. 옛날 우리 그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는 불 받으라고 성령 부흥성회 때 뭐예요? 강사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하자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 받으라 하면 사람들이 막 넘어가더래요. 불 받았다고 그런 단순한 그런 불의 개념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예, 장로님. 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국 살고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서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다 했더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들렸죠. 근데 이게 모양이 어땠어요? 불의 혀라고 했죠. 왜 혀라고 했을까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의 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니까. 그래서 불의 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이 결국 뭐였다? 예, 성령이었다는 거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임한 거예요. go into 임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각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서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충만함을 받았죠. 충만함은 완전한 성장, 성숙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히 자라가라고 하신 거죠. 그게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돼요. 마지막 때. 지금 이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요게. 자, 그러면 겨울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은 식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식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어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도망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쵸? 도망가는 거. 겨울에 도망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일단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 뭔가 내용이 다르죠? 자,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도망갈 수 없어요. 이미 끝난 거야, 이미. 세상 말로 게임 끝이라는 얘기 있죠. 이미 그때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늦었어요? 왜? 그 도망하는 일의 때가 겨울이 언제냐면 큰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다. 큰 환란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망이라는 말, 도망이라는 말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게라고 합니다. 휘게 또는 휘게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휘게라고 하는데 이 휘게라는 말은 도망 또는 도피, 숨는 것, 그리고 피난도 얘기해요. 이게 휘게예요. 도망간다는 건 도피하고 숨는 것이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도망이에요. 근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겨울에는 이미 뭐예요? 숨을 수도 없고 피난 갈 수도 없고 이미 도피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망이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망가서 구원을 받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는 구원을 받다, 그리고 피난처를 찾다, 피난처에 들어가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휘게라는 말이에요. 휘게. 구원, 피난처, 안식에 들어가다라는 개념이 바로 도망하는 일인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큰 환란 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왜? 왜 없어요? 겨울은 어떤 때이기 때문에? 겨울은 큰 환란의 때의 겨울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의 구원과 피난처와 안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피난처의 안식인데 겨울은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얘기예요? 도망가는 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게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사랑이 식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뜨거움을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뜨거움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야, 겨울에는 춥잖아. 그러니까 피난 가기 힘들지 당연히.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식일은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쉬는 날이잖아. 율법적인 안식일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물건을 사러 갈 수도 없어요. 율법적인 전통적인 안식일에는. 그러니까는 도망갈 수 없잖아.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쩌라고. 말이 안 맞죠. 그쵸?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망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진 거잖아요. 뭐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여곡절들이 많으시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위축될 때도 있고, 이게 지금까지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무슨 보람이 있어. 오히려 상처만 받고 오히려 환란이 더 많아. 그래서 사랑이 그냥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려도 수만 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유지해라.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 누구? 조광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맹랑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막 칭찬하시다가 딱 한 가지 시작을 했어요. 무슨 짓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근데 그 처음 사랑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 행위라고 하셨어요. 처음 행위라고 하셨죠. 그러면 사랑이 어떤 그냥 감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행함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행위가 있었어요. 그 처음 사랑을 네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네가 말씀에 대한 사랑이 떨어졌고 바닥을 쳤는지, 신앙이 쳤는지, 바닥을 쳤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즉 영생의 말씀을 먹게 하겠다는 거죠. 영생의 말씀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기회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설명하기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어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대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8절도 같이 읽어줄래요? 정한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영도 패하고 마음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 언제까지도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영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사랑이지. 예, 사랑이 어떻다고요?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제일. 사랑은 영원하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빌립보서 1장 9절.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네. 지금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지식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더더욱 풍성하게 하라. 더더욱 풍성.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뭐 인간적인 사랑,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아가페? 우리가 아가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가페도 그 의미적인 부분에서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은 그걸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6장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오늘날 네, 볼게요. 지금 사랑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게 무엇과 동일하냐면 너는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뭘 해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나타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 말은 다 거역해, 불순종해.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런 얘기가 동일합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네. 동일하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똑같이 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가장 크고 가장 첫째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계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듣는 거다. 듣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듣는 건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 그렇죠. 믿음을 들어서 나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영혼육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처음 행위다. 이것을 회복하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영생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겨울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에 대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 그게 도망가는 거죠. 그게 피난처가 되고 그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로마서 10장
13절 볼게요. 10장 13절 14절.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째 또 들어요? 그쵸?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결론의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믿는 거죠. 믿는 것이 듣는 거고 믿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겨울은 도망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울은 피난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겨울은 구원이라는 영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겨울은 뜨거운 사랑과 상관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망하는 것, 피난처로 도망하고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도망하는 것은 결국 뭐 하면 되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바로 우리가 겨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12장 6절 말씀. 계시록 12장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광야로 도망했죠. 광야로 뭐 했어요? 도망. 여기서 피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 광야가 결국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예비하신 곳. 그것이 광야래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고, 그리고 1261일 동안 뭐 하는 곳? 양육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곳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여자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거죠? 그러면 도망가는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만드신 거죠? 무엇으로? 말씀을 양육받는 것 그 자체가, 말씀을 깨닫고 듣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도망가는 행위예요. 저 14절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 12장 14절 말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네, 여기는 광야인데 광야가 뭐냐면 너 광야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자기 곳이야, 자기. 결국 자기라는 광야야, 자기. 각자 내 자신. 그게 바로 광야인데 그것이 말씀을 양육받는 곳이 되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내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말씀을 양육받는 데가 되는 것인데 뭘 피해요? 뱀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죠. 피하다. 이 피난처라는 거죠. 뱀의 낯은 뭐예요? 그걸 사단마귀. 붉은 용이잖아요. 뱀이. 그렇죠? 여기 12장 9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마귀 붉은 용의 꾀임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 광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광야 교회로 만들어서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도망가지 못했어요. 도망갈 곳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조광군.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광야 교회인가 이제 광야 교회가 났어요. 광야는 뭐다? 교회다. 왜 교회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뭐했다?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을 받아서 줬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곳이고 양육하는 곳이었고 뱀과 사단마귀 붉은 용의 낯, 즉 이들의 꾀임에서 피하게 만든 곳이에요. 피난하게 만든 곳입니다. 근데 결국 뭐였어요? 오히려 찾아서 들어갔죠. 뱀, 사단마귀, 붉은 용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멸시했던 그런 광야 생활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래서 각자의 광야 자기 곳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미 추수 때가 끝나버리면 그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진 열매가 되지 못했던 껍데기만 있으면은 그 겨울의 당이 되기 때문에 이미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26장 20절 21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21절.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에 행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백성아, 내 백성아,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내 밀실이에요. 내 밀실. 너의 밀실. 내 밀실. 내 밀실로 들어가. 내 밀실로 들어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 마지막 심판하실 거야. 그 심판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 그게 바로 내 밀실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 자기 곳이지. 너희의 밀실이니까 너희의 장소, 너희의 곳. 그게 바로 신령한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신령한 광야 교회. 겨울에는 도망하는 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기를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겨울이 아닌, 사랑이 식어진 겨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계속 뜨겁게 불붙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겨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밀실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희의 것, 자기 밀실, 광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광야 자기 곳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예비하신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겨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브라데가 천국 곳간이 돼야 되지 유브라데가 겨울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은 겨울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이미 들어간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간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4대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농사와 추수를 통해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젖먹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리고 잉태하고 해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한 말씀으로 잉태하여 해산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완전히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100%의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겨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신령한 광야 자기 교회에 신령한 각자의 밀실에 들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약속인 영생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곡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유브라데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